오늘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그 결정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학교에 진학하죠. 진학하고 나서는 이제 뭐 승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상의 과정으로 또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험도 보고, 때로는 취업을 해야 되고, 혹은 창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해서 육아를 해야 되고, 육아를 하고 나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혹은 실업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경기라든가 불황이라든가 공해 혹은 신앙적인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요새는 세대의 차이, 갈등이 심각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고, 거기에 이념의 문제, 노사의 문제, 수없이 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2018년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남북한의 문제죠. 남한과 북한이 어떤 관계로 이제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이제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모든 문제를 만나면서 내 인생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이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만나면서 그때마다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 사건마다 내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내 판단력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부적절했는지를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인문학이 유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머니타스거든요. 후머니타스가 겨냥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적인 나입니다. 나는 어떻게 판단하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크게 부딪혀온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타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에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고 힘써 달려왔던 인생에서 어떤 절벽 같은, 더 이상 그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나의 나됨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나됨이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로 극복할 것인가? 내가 거기서 용서할 것인가? 내가 거기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거기서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거기서 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삶의 가치들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나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자,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잃어가는 가장 큰 결정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뭘까? 자,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고 모욕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이 분노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나를 악마이지 않고 짐승이지 않고 사람으로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나는 그렇게 살 거라고 하는 것, 그 삶의 목적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도 그렇게 살 것이고 죽어도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가치관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인생에 이제 건강을 잃어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정말 인생에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살기 싫다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게 조그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뭘 할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일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듯이 4년에서 5년, 거의 5년 가까이 이 재판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연보를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 대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정말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내가 일평생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한 그 열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금했던 연보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헌금이죠. 예루살렘 그 가난한 교회에 성도들에게 먹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구금당하고 매 맞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법정에 나가서 나는 죄 짓지 않았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혔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으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데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납니다. 몇 주 동안에 해가 보이지 않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풍랑 속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멜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을 더 체류하면서 2, 3년이 더 지난 겁니다. 이때 사형을 언도할지 재판의 결과가 무기징역일지 아니면 무죄 석방일지 잘 모릅니다. 미확정의 상태에서 죽느냐 사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죽을지 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5년간의 재판을 거치면서 온갖 그런 고초를 겪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아픈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진짜 어려울 때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죠. 진짜 고통스러울 때 사람의 참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는다,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 있습니다. 살지 죽을지 그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다시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긴 수감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이 넘었습니다. 흰머리가 있고요. 많이 맞았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강도를 만났고요. 풍랑을 만났고요. 배고파서 먹지를 못했고요. 밤잠을 자지 못해서 정말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5년간의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독사에게도 물리기도 하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정말 그런 60 넘은 그런 인생을 겪어온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인생에 그런 많은 풍파를 거쳐왔는데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왜 감옥에 갇혔냐?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만 포기하면, 예수만 놓아버리면, 예수만 없어지면 깔끔하게 풀려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플래카드를 한번 우리 빌립보서 설교 계획을 봤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하면 19주 설교에서 7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뭘까요? 그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 그리스도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그 악한 욕망들, 세상 속에서 자신이 악한 줄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사람이랑 얘기하다 그랬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착각하고 사니까 성장이 없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정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다시금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목적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사나 죽으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든 이익을 보지 않든, 내게 물질이 주어지든 물질이 주어지지 않든, 내게 편안한 직장이 주어지든 편안한 직장이 아니든, 내 삶에서 삶이 정말 여유 있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조건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매일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를 상실하면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어지면, 그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내 인생에서 보이지 않으면 나의 이 죄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나의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이루려고 하고, 이 세상의 부유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초라한 고백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대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기대가 그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니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학수고대란 말입니다. 목을 쭉 빼고 학처럼 간절히 기대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내 환경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딱 하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돈을 더 얻어내는 것도, 그 사람들과 더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그런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조금 잃어버리고 내가 조금 사람관계에서 수고하고 더 힘든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공해야, 건강해야, 여유 있어야 인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야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대단한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천지개벽해서.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천지개벽 하나요?
개벽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나는 나일 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구성된 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산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했고 노력했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내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나약함을 극복하는 겁니다. 내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다시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있는지, 그것이 나의 목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이 많아서 늙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세상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존경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기억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본문에 나오듯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는지 무죄 방면을 받는지 이 둘 사이에 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자기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한 게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깨끗하고, 그리스도처럼 정결하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그리스도처럼 친절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주님 닮는 거죠.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처럼 내 인생도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유익함,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진 삶에 둡니다. 보통 내 삶의 목적이 1년을 살고 나서 좀 뭔가 더 얻었다, 더 누렸다,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돈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또 즐겁고 상쾌한 것이 필요하고, 세상의 인정과 안락함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삽니다, 실제.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은가, 우리도 그와 같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살아남는 것, 살아있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견뎌가지고 살아남아야지, 끝까지 버텨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좌우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좌우간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그 남한산성이란 영화에서 최명길하고 김상원하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한쪽은 비루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최명길 그렇게 얘기하고, 김상원은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그건 뜻을 꺾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죽자, 여기서 결사항전하고 죽자, 남한산성에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 맞을까? 영화에서는 둘 다 충신으로 나오거든요. 둘 다 같다. 목적은 뭐 나라가 백성이 온전하게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쪽에 얘기할까요? 성경은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줄까요? 오히려 죽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순교하죠. 다시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오래 살아셔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이렇게 붙잡혔을 때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그러면 아유 내가 좀 더 살아가지고 복음 증거해야지 기적 이렇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잠깐만 멈춰달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내가 조금만 생각할 시간 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멈추고 핍박받을 때마다, 회당에서 때리려고 할 때마다 잠깐만 생각해보자고, 그러게 기다려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뜻을 꺾으면 그건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구약에서는 칭찬하는데 그거는 나라가 망할지언정 하나님 믿는 믿음을 꺾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 그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죠.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더 압도적이니까, 더 강력해 보이니까, 더 힘세 보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굽히지 않는 삶, 그걸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금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모습이 뭐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 단면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섬기면서 사는 삶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 신약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갔는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제도 안에서 피의자, 죄의 혐의가 있어요.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하게 되면 그 재판 비용을 누가 대죠? 자신이 대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나서 로마로 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체류해서 변호사를 사고, 또 그 상대에 되는 상급법원이 그 시저 밑에 있는 2명의 그 대법관입니다. 이 대법관 중에 둘 중에 하나에게 이제 재판받은 거거든요.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바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돈 준 것, 그걸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액의 상소 비용을 사도 바울이 조달할 수 있었을까? 이건 아버지가 죽은 것 같습니다. 추정할 때. 왜냐하면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서 이단으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혼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랍비는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유대 사도 바울 랍비거든요. 한 1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이혼당하고 부모에게, 그 거대한 부를 갖고 있는 부모에게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상속법에, 그 당시 상속법은 이단이라도 놀랍게 재산을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아버지가 죽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재산, 가정, 예수 믿어서 포기한 겁니다. 이전에 랍비와 재판관이었던 자신의 신분도 버렸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세상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그러니까 사형선고와 무죄방면 둘 사이에 껴있는데 차라리 소망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 그게 더 좋아요. 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사실은 그냥 이 세상, 이 일을 다 그만두고 주님께 가서 그 영광스러움과 그 평안함과 그 안락함과 그 쉼을 얻고 싶어요. 왜냐하면 삼층천도 봤거든요. 초월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르고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체험했던 사람이기에 거기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냐? 그에게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었냐?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감옥 보내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었습니다. 밥도 잘 못 먹었고 옷도 잘 못 입었고 강도도 만났고 풍랑도 만났고 참 어려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삼층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놓아버리기도 어쩌면 그게 더 쉬울 수 있죠. 그런데 선택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살아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누구에게 유익하냐?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유익하다는 말, 그러니까 자신은 천국 가고 싶은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고 그들을 정말 성도답게 신앙인답게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기서 결단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견뎌야지,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유익함을 그들에게 끼치도록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어쩌면 삶의 비참함과 슬픔 속에 고통과 오해와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고 내가 좀 더 힘들고 내가 좀 더 뭔가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의 길을 담고 그의 말씀 따라 살고 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과 보탬이 되도록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결정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입니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느냐? 보통은 우리는 자기를 생각하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 평판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살 수 있겠는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살아간 사람들, 어쩌면 온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교우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희생하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나 자신, 그런 단계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목적,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날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나의 이 죄됨을 아시고 나의 이 잘못됨을 알고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아신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져 주신 예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하기에 주님 닮아 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그러면서 이웃의 보탬과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의 어려움과 나 자신의 고난도, 그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